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에게도 또 화려하고 부유한 곳에 사는 사람에게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편지에도 우리가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절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선언할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포기할 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자마자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음을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고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통 이 말이 그 당시 헬라식에 사용될 때 황제가 새로 등극했을 때 황제가 등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남북이 평화통일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겠죠.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일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바라는 소식은 좋은 물질이 많아지는 것 또는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모든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죠. 내가 좋아야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과 건강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만 가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고 병이 낫고 시집, 결혼 잠깐 잘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나는 율법을 위한 바리새가 선택이라는 말이죠. 나는 율법을 위한 바리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바리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오늘 흥분해서 복음을 일사천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제품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배경도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리신 것이죠. 우리를 살려서 거북이처럼 오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오늘 에베소의 2장 6절에 있는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왕노릇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사도들이 구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잡다한 인간의 사색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다른 이단처럼 여러 종교를 혼합해서 짜맞추기 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계시하고 맡긴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복음을 위해서 종로로 탈 필요도 없고 삶을 투신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나요?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만약에 교회가 구약을 설교할 때 예수 없이 구약만 설교한다면 여기는 교회당이 아니고 회당일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일 필요가 없고 유대교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이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모든 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구약을 보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것도 숨겨진 비밀이에요. 노골적으로 구약 본문에 말하고 있지는 않죠. 숨겨진 비밀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예언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말씀을 해오다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있다가 신약에 와서 그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죠. 하나님에게서 온 영원한 하늘의 비밀이 이 땅에 온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예언된 것이고 약속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왔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죠.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아에게, 노아 홍수로 땅이 완전히 물바다로 덮이고 난 다음에 다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똑같은 명령을 주시고 이것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일단 그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짓눌릴까요? 돈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직장 때문입니까? 배우자 때문입니까? 무서운 삶의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는데 삶은 괴롭고 예수님 믿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는 대상은 내 식구들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이루는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하죠.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미리 약속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이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미리 주신 약속을 내가 성취를 얻으려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내 죄를 보고 내 부족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나선 때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1년이었습니다. 개척 첫 모임을 제 기억으로는 2012년 초, 그래서 아마 그해 1월 달이나 겨울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 우리 형제님 가정에 모여서 첫 나눔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저희 집에 격주마다 토요일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 이 모임이 2017년 11월까지 제가 교회에다 개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개척 신청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규정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여의도에 억지로 1년을 더 다녀야 개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의도에서는 개척을 시키기 위해서 빨리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개척하겠다는 사람은 1년 더 월급 주면서 다니라고 하니까 이게 웬일인지 이게 무슨 조항인지 그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이제 교회 지원을 받지 않고 개척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의도에 가서 인수인계를 하라고 합니다. 그날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1년을 여의도에 다니고 개척 신청을 다시 하고 그리고 2019년에 담임 목사 청빙 파도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창립이 한번 연기되긴 했지만 여의도로 다니면서 큐티를 제대로 할 수 있었고 또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숨은 욕망의 죄를 많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기원은 다윗의 혈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북부의 한 마을에서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가문의 조상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육신적인 혈통이라도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만드시고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가정 구원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기 바랍니다. 한때 교회에 다닌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지금 나부터라도 믿음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야 결국 나의 당대의 신앙이 끝나지 않고 내 자녀에게로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첫 과정이 신결혼입니다. 믿음의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골라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하고 나면 불구자라도 무슨 이유로도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혼은 영원히 올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몇십 년이 지나가도 끝없는 가족의 상처 때문에 그 자녀가 받는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뭘 기도하는가 보니까 조건을 놓고 기도해요. 키는 얼마, 직장은 어디, 연봉은 얼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배우자로 맞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 하나도 빠지지 않는 것들을 그냥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신결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불신결혼의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변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데 안 믿는 사람과 어떻게 견고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교제하면서 다들 내가 믿게 하겠다. 결혼하면 같이 교회 가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배우자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는 것.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약속대로 남편이 결혼하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해서 교회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오기 시작하는데 교회 가면 자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자니까 이 부인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킨 거죠. 교회 가겠다고. 기가 막히게 설교만 끝나면 잠에서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혈통을 택할 수 있도록 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 자녀만큼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잘 또 노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이 뭐해 보이니까 내 딸이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절대 안 돼. 믿음은 안 봐요. 아예 믿음 안 보고. 내가 세상 사람이 돼서 세상 조건을 보지. 내가 믿음 그렇게 내가 노래했는데 자녀가 배우자 데리고 오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니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을 놓지 못하니까 자녀에게 혼란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만 안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냥 훌륭한 성인이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문이 훌륭하고 모태신앙이라도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육신의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만 합니다. 참 조건 힘들죠. 요한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못되도록 인이 7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서의 메시아의 조건이고 오늘 로마서에서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구원사역의 대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공생애를 사셨죠. 십자가에 달릴 때 가장 처절하게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감추셨죠.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죠.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한 제물로 하나님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능력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의 시대가 막이 올랐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죠.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이해해도 주님, 구원자,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직 나의 복음은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고 희미합니다. 복음에 다른 것들을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개척교회가 이 시대에 많이 있어야 되느냐면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일수록 복음의 본질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확장되면 될수록 복음의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말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본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개척교회가 많이 생겨야만 한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복음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다니지 않거나 예배에 자주 빠지는 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아닙니다.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하는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갈급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고 부담을 갖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직장도 버리고 전도할 만큼의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소유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말고 복음의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까? 전도한답시고 내 믿음만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복음은 나를 통해 전해집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라고 했죠. 5절 첫 번에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부활의 복음의 중개자요 매개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겠고 바울 자신일 수도 있겠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도의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사도는 없어졌어요. 근데 사도는 없어졌지만 사도의 직분은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도의 직분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개인인 사람이 계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도다. 그러면 사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66권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걸 기록해가지고 성경이 나한테 계시를 주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자칭 사도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없고 사도 직분이 교회를 통해서 개성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과 동시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한가운데 이 교회가 놓여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찬양만 드리는 곳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비전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사도의 계승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모든 성도들이 많이 제사장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역자만이 성도를 나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모든 평신도가 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많은 열방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차별 없는 직분을 받고 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러니까 사도직에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정과 임명에 의해서 이 사도직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나 한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내 자녀들, 내 배우자 한 사람 변화시키기 힘든데 어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복음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열방에 나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존귀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목표를 교정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영혼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이야기지 행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월부터 4월까지 10주 동안 띵크 1대1 양육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무려 6명이나 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0주 과정 동안의 과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모두 그 과제를 충실히 했지만 생각만큼 열매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양육 과정에서 결단한 적용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하지 않으면 내가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면 이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적용하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론만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큐티의 의미입니다. 큐티는 단순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날마다 내 속에서 회개하고 없애나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적용이고 순종이거든요. 어떤 분은 20년 동안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다이어트 할 때는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그만두니까 살이 다시 찌는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다이어트 할 때는 살이 잘 빠지는데 얽매있잖아. 결단하는 헌신이 없기 때문에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도 신앙의 요요 현상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실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어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이것은 출발입니다. 그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하고 놀라기만 하지 내 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 속에 이 복종이라는 것도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 말하는 것이 복음의 보미를 말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라고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믿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사실 우리와 똑같이라고 하니까 웃기죠.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우리 본문을 보면 이방인 하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이 낮춰주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그래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어떤 열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일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 많은 나의 풍성한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열매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라고 착각하고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힘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복음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매일 내게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내 환경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구원이 목적이라면 내가 참고 나가야 되잖아요. 내 환경,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내가 참고 인내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에 순종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요? 인격이 잘못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남편의 인격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의 역할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에 복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영혼 구원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행복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절대로 남편의 역할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행복을 찾아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요 방편이죠. 그런데 말씀은 역할에 순종해서 그 영혼을 얻어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환경에 대한 순종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과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해방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특별 제자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다른 12제자와 달리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그룹은 또 특별한 데까지 따라가서 특별 교육까지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예수님에게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언록 중에 일일 불독서 구중 생형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는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고 큐티를 안 하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언젠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 예배하겠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의 범위가 열방이라고 해도 교회가 가만히 있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열방이 주께 돌아오겠습니까?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고 해도 내 교회가 커지고 내가 목회자로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우선이니 복음이 멈춰선 것이죠. 대형교회는 늘어나고 성도수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복음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이방인 중에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나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게,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내가 가는 열방에 나를 통해서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순종하기로 결단한 적용이 하나 있는데, 누가 내 설교에 대해서 비평할 때 듣기만 하고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적용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아내가 설교에 대해서 말할 때 참아야 한다고 속으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지난 주일 저녁에 아내랑 큰딸이 제 설교에 대해서 비평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보다는 큰딸이 얼마나 냉정하게 비평을 하든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지킨다고 가볍게 대답을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끝없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견해로 큰 소리 한번 치려다가 끝까지 참았죠. 아내가 마지막에 내 편이 살짝 들었는데 그냥 그게 도움은 안 되고 약간 얄밉더라고요. 다음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큰아이가 한 말이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그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덮어두려고 했는데 딸아이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믿어 순종해야 하지만 나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나를 순종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별개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속에 이미 그 충만한 순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논리적인 순서는 있겠죠. 논리적인 순서는 있지만 믿음이 먼저고 순종이 뒤따라오지만 그러나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이걸 이분부부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 같아. 믿음으로 존재하는 순종. 믿음과 순종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고요.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내용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구약성경이 복음을 증거해주고 복음의 범위는 열방, 복음을 전파하는 당면한 목적은 사람들이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이 돌려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5절에서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누구의 것으로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전하는 내 신분을 깨달아 스스로를 귀하게 여깁니까? 셋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류가 세운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평가되는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강한 군사력, 정비된 도로, 그리고 법률을 갖추었죠. 로마는 법의 원천지요 문명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시인들과 운명가들과 예술가들이 가고 싶어하는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또한 식민지 사람을 그곳의 왕으로 세울 만큼 대단한 포용력까지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보다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고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로마의 신위권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로마에 무슨 복음이 필요할까?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런 로마에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로마의 한복판에 들어가 보면 이 모든 세상의 악들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합니다.
로마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죽음을 각오한 사도로 자처한 것은 오직 이 복음의 위력이 로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로마일지라도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인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는 20세기 인류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대변혁이 사상적으로 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슈펜클러가 서구 사회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서구 사회는 이제 끝장났다. 바울도 자신이 그다지도 자랑하던 로마 시민권과 뛰어난 학식으로 믿는 자를 핍박하고 살았지만 예수 잘 믿는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유대교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자랑인 권세와 학벌과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 속에는 늘 분노가 있어요. 나는 늘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했지만 늘 분노로 끓고 그것이 혈기인 줄도 모르고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나를 피하려고 했던 거죠. 영적인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에요. 내가 편안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함식근 선생의 그 진리라고 하는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리는 슬퍼, 파랗게 슬퍼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문지자 기억 못하겠지만 이 구절만 늘 생각이 나요. 이 세상은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불과 있으면 이 세상을 구해받아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오순도순 살면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하고 살아보지만 막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보니까 어떠신가요? 한 500년 살만한가요? 인간의 사랑도 실제로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그림자예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돌변해가지고 원망으로 바뀔 줄 모르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렇게 눈물과 고통의 바다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해밍웨이의 단편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서 너무 괴로워하던 아버지가 가출한 아들과 화해하고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화요일 2시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 아들 파코야.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서의 파코는 우리나라의 뭐 철수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래요. 그래서 약속한 날 아버지가 호텔에 갔더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와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아버지와 싸워 집 나간 파코가 800명이다. 우리는 좋은 부모와 부족함 없는 환경에 살아도 다 허무해서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속에 어떤 방황도 없이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마음 한 깊은 곳에서 흘리고 있는 눈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깥에 있는 외면만 보고 주눅이 들어서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 가진 돈이 내가 부러우니까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모으는지 그 방법을 듣고 내가 넋이 나가서 내가 돌아오는 모습 같은 거
그 느낌하고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이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기 죄를 보아야 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주 은혜 때문에 무엇을 하든 내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가 몇 명쯤 될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50명에서 100명 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척교회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적은 개인이지만 열방에 나가는 것은 열방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교회가 돼서 그 현지 사람이 현지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략이지, 우리가 직접 모든 열방을 다 다니면서 열방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죠. 로마에서도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성도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최고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떤 환난과 핍박도 그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0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돌아갔으니까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두 죄를 위하여 산다. 하나는 지저스고 하나는 재팬이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 밑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김교신이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 씨를 위하여 산다. 하나는 크라이스트고 하나는 꼬레아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광교 우리들 교회는 두 지를 위하여 산다. 광교가 지가 두 개 들어가잖아요. 하나는 가스펠이고 하나는 글로벌이다. 네. 말이 좀 됩니까? 제가 어릴 때 10대 후반 때 이 얘기를 듣고 늘 가슴에, 야,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이 말이 늘 가슴에서 이렇게 가득쳤는데, 바울은 성도라고 하는 말을 로마에서 38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신분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성도고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니까. 겁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만 붙는 거룩함이 우리의 이름 앞에 붙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로마는 누구입니까? 끝으로 보아서는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은 형제나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끝으로는 화려한 삶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들은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복음에 질린 것이 아니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가운데 있던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을 노래하십시오. 이 복음을 외치십시오. 이 복음을 위해 죽으십시오.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피난처 되시는 주에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땅을 물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좌에 계신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기도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내 믿음만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의 종으로 부름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내 신분을 깨달아 귀하게 여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보아서는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은 형제와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주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의 세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것은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감추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을 불끈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오늘 고대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종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내 신분을 깨달아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로마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보아스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존재한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부족함으로 무서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했고 복음 때문에 부담을 가졌고 복음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도 다 버리고 그의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복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도, 지식인에게도, 부자에게도,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미친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건강의 복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울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죽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자랑하다가 이 세상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복음과 열방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셨으니 우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왕노릇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어짐과 썩어짐을 통해 안교와 열방에 복음이 왕노릇하는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물 주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과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와 그리고 모든 사업장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열방에, 이 광교에 주의 복음이 넉넉하게 선포되고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때문에 또 우울해지는 또 한 주간이었고, 또 한 주간은 유독 이 개척교회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개척교회가 개척해서 1, 2년 만에 성장하면 개척교회가 아닐 텐데 이제 5년, 6년 돼도 성도가 작으면 다 개척교회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는 보다도 정말 알고 가면 이 개척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사태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막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늘이나 다음 주는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조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황정주 우리 형제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분당에서 사역했던 노진원 목사님이라고 지금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사를 가 있는데 생신이라 성주 형제님이 전화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격리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 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하루를 버티고 계신데 환영송 한번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다 같이 일어설까요?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광교들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